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5절에서 7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 함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예. 우리 손흥민 선수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점점 좋아하게 됐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글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하고요. 골든 풋이라는 트로피를 들고 이제 금이환영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제 꽤 지난 소식이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 살아생전에 그런 일을 보게 되리라고. 한국 사람이 득점왕을 한다, EPL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깨셨어요. 그래서 예, 이게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4강 신화에 들었잖아요. 그거에 필적하는 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참 대단한데 그 뒤에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죠. 자, 아버지. 손흥민 선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축구는 아버지의 작품이다. 예. 순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버지도 보니까 왕년에 축구 선수셨고 프로팀에서도 좀 뛰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삼류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축구가 뭔지도 모르고 축구를 했다. 삼류 선수였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하니까 말리지는 못하고 너 정말 할 거냐? 너 정말 죽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아들을 이 기존 방식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나는 거꾸로 지도하겠다. 거꾸로 정반대 시스템으로 나는 자녀를 지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에게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축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살 될 때까지는 축구 경기에 내보내지도 않고 하루에 6시간씩 기본기만 가르쳤대요. 기본기만. 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데 경기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잡기를 배워오는 경쟁하게 되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하고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리프팅만 3시간을 한 적도 있대요. 리프팅 한국말로 뭔가 이렇게 공을 발로 차거나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헤딩하거나 하는 그런 거 떨어뜨리지 않고 그거를 3시간 그리고 기본 이게 하루에 6시간씩 매일 기본기 훈련을 했고 여러분 아시죠?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발 오른발 다 잘 쓰잖아요. 그 일화가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하루에 슈팅을 1000개를 시켰대요. 연습을 1000개. 그래서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씩 그렇게 해가지고 왼발 오른발을 다 잘 쓰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에 걸리면은 터지는 그 손흥민 존도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 참 대단한데 이 축구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인성 교육도 철저하게 했대요. 이렇게 감사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네. 감사해라. 겸손해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네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타왔던 트로피들이 보통 우리가 트로피를 타면은 여러분 어디 놓습니까? 이제 거실에 놓잖아요. 모든 사람이 손님들이 오면 다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트로피를 창고에 집어넣는데요. 가지고 오는 즉 족족 창고로. 그래서 이번 그 골든풋 트로피도 이제 창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또 감사해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아버지는 뭐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고 삶을 멀리 봐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삶의 본질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축구 기술만 아니라 인성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영성, 성품, 실력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모토 3가지잖아요. 영성, 성품, 실력. 그중에 영성만 빼고는 다 정말 철저하게 잘 자녀를 가르친 분이에요. 자, 이 축구를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까지 헌신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신구약 통틀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예. 뭐죠?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뭐죠?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데 부모가 앞장서서 해라, 그거죠. 예. 반드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라, 이 명령이에요. 예. 예, 손 선수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축구였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이제 자녀에게 줄 테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신앙. 예. 신앙이에요. 아시다시피 6장 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또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이 우선시 여기는 첫 계명. 그런데 이 첫 계명을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라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첫 계명을 말씀하시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헌금해라라든지 매일매일 큐티해라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자녀에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따라서 하겠죠, 그죠?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리는 것,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하나님 사랑. 그러면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이제 주일 예배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에서 먼저 실현이 돼야 된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정에서 먼저 줘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다시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이거는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구절과 연결이 될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그들에게 가로치고 자녀에게, 아까 모든 열방 백성들에게 다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결국 신명기 6장 7장의 말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라, 그 명령이에요. 부모를 제자 삼는 그 스승이 누구냐? 자녀를 제자 삼는 스승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어디서 하죠? 주일학교. 난 주일학교에 맡기면 책임을 다한 거야. 그래서 막 정말 자는 아이 아침에 깨워가지고 일어나 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보내면 나는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의 주체가 누구가 돼야 한다고요? 부모님이에요. 우리예요. 나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하여튼 좀 죄송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너무 잘못했구나. 제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막 가정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의 관심과 초점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잘 세우고 셀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까, 요거에 관심이 많았고, 사실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도록 훈련시켜드리고 가르치는 것을 많이 못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했고, 야, 이게 지금 늦었구나. 내가 이제 이게 늦었죠.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걸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걸 내가 알았더라면.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하여튼 좀 더 일찍 깨닫고 그걸 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니까 가정을 맨 먼저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맨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 자녀를 제자 삼아라 이렇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첫 부모가 실패했어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나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할 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막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너희 자녀와 그 자손들, 대대손손 이들을 제자 삼아라, 이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 가정들의 회복.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6장 4절도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기르다, 양육하다, 이제 제자 삼다 그거죠. 또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열두 사도 교훈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 열두 사도들의 교훈, 그래서 교훈집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켜라. 자녀에 대한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가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자녀 신앙을 책임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제 18세기에 와서예요. 18세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세대 통합 예배 12시에 여기서 드린다고 하는데, 그 18세기까지는 부모,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그 미국이나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 교회 아담한 건물 있고 그 안에 뭐 남녀노소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엄청 바쁘게 일해야만 하는,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가니까 이 애들이 방치돼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을 이제 주일학교에서 책임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책임이에요? 부모예요, 부모. 주일학교가 아니고. 놀랍게도 이 원리를 여러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평양신학교의 교과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PPT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저기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교과서에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의 책임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책임이 됐다. 얼마나 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지. 그게 아니고요. 이게 가정하고 교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가 강력하게 협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일학교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잘 운영이 됐죠. 그래서 정말 뭐 좋은 결과도 있었는데 20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처참해요, 지금. 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이제 주일학교에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부모 자녀 세대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고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이 여러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미국 교회들이 이것을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이, 이게 세대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고, 성경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20년 전부터 이 가정을 세우는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사역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신앙 전수의 성경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하도록 교회가 훈련시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가봇의 상황,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지도 모를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 세대를 제자 삼으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시죠. 가정이 교회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18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있어요. 저도 되게 너무나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천천히 시작. 모든 믿음의 가정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이 가정이 작은 교회, 이게 성경 원리거든요. 가정이 교회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가정이 교회 즉 뭐예요? 셀인 거예요, 셀. 그러면 부모님들은 누구죠? 이 가정을 목회하는 목사님이죠, 그죠? 우리는 목사예요, 목사. 가정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24 곱하기 7 하면 168인데 시간인데 우리가 그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을 교회를 보내서 우리의 자녀가 신앙을 가질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죠. 여러분 나머지 167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입시는 학교 보내야 되겠죠, 그죠? 입시 공부는 학교 가서 해야 되는데 신앙 교육은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교육만큼은 홈스쿨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67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목사로서 자녀를 제자 삼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167시간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찌들어서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 열정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떠밀어서 왔다. 그러니 1시간, 2시간 예배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오늘도 무사히 이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 부모님과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목사다. 나는 내 가정교회의 목사다.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내 가정교회의 목사다. 내 가정교회.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막 프라이드가 막 샘솟아요? 자신감, 용기? 할 수 있다 막 이래요? 어이구 내가 목사라고? 그럼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당장 두렵잖아요, 그죠? 떨리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주? 나 아는 것도 없고 이거 뭘 어떻게 해주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가정이 모인 집합체예요,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정에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협력하고 또 어떤 이 자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제공하고 상담 기술, 훈련, 제자 훈련 방법 이런 것들 다 전수해 드려 가지고 그것을 가정에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교회하고 강력한 가정이 만나면 거기서 이제 자녀의 제자 삼는 능력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잘 가정을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드려야 된다. 준비하고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에는 이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뭐 대학 가고 이러면 이제 이미 품을 떠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립한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그러면 이제 나는 뭐 자녀 교육에서 이미 떠났는데 나는 자유인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자, 나오미, 롯,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죠 밑에? 나오미 밑에 룻 밑에 그때 누가 맞히셨는데? 예. 오벳이 있죠, 오벳이. 예. 기억나세요? 예, 예.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룻, 오벳인데 이 나오미는 이제 조부모잖아요, 조부모. 그러니까 룻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도록 신앙 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오벳, 이 손주 오벳을 신앙을 갖도록 도와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신앙의 대가 그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예. 나오미, 룻, 오벳으로 이렇게 신앙이 연결되는데 거기에 나오미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냥 이삭만 잘 이렇게 키웠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했겠죠. 영향을 미쳤겠죠. 예. 그런 거예요. USC 대학교에 이제 교수인 베른 뱅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베른 뱅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조부모가 손주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것을 무려 45년에 걸쳐서 3,500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참 재밌어요.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30년 전보다 핵가족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일어났지만 조부모의 신앙적 영향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도리어 최근의 조부모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핵가족화 시대의 조부모의 신앙적 영향력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 우리는 이제 핵가족화되니까 조부모하고 손주들하고 별로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미국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손주들에게 조부모의 신앙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예. 점점 더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게 45년에 걸친 연구니까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부모님들이 손주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그거는 이 조부모님들의 손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우리 조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여기 조부모님 계세요 혹시?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전도사님 조부모시잖아, 그죠? 예. 그 손주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예. 아들을 대할 때와 딸을 대할 때와, 예. 또 계세요? 조부모 어떠세요? 손주를 대할 때, 아들, 딸 대할 때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이 조부모님들은 손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대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무한한 지지. 너 이쁘다 이쁘다 사랑한다. 너 잘한다 잘한다. 아무리 못해도 잘한다야. 그냥 아무리 밉게 굴어도 사랑한다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 굉장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조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멘토링을 받은 그런 청소년들은 굉장히 삶의 질에서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삶의 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들의 무한한 사랑과 또 지지를 받은 이 청소년들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그 영향을 나타낸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 이제 종종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힘이 돼요. 특히 힘들 때.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항상 네 편이다. 오늘도 힘내서 잘하고 와라.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연단하시는 거야. 자, 이런 말씀들이 막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전을 줘요. 너무 감사해요. 자,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한 지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아마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조부모님들의 말 한마디 그 대화 속에서 신앙적인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부모님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이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이제 또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이 어머니밖에 없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큐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영적 일지를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내용 쓰시고 또 기도 제목들, 기도 내용들 쫙 쓰시고 매일 1시간씩 30년 전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계속 하셨대요. 예. 그래서 저 노트가 수십 권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왜 실패했는지를 알겠다. 예. 왜요? 예.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고 내가 다 맞다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만약에 이런 오랜 인생 경험을 가진 조부모님들이 손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마디씩 탁탁 해주면 이게 정말 마음에 확 각인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은데 제일 행복한 시간은 우리 어머니와 우리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때인데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신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또는 우리 가정 문제에 대해서 또는 각자 처한 공궁이 있잖아요. 예,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그때 한 마디씩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통찰력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실 때 굉장히 큰 힘을 받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3세대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셀이 된다는 거죠. 서로 세우기. 그러잖아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이게 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3세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조부모님들,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 예, 조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 나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유엔 통계에 의하면요, 저는 이제 리타이어 할 때가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나는 늙은인가봐, 노인인가봐 이런데 유엔의 그 통계에 의해서 보니까 여러분 저는 청년이에요. 청년인가? 중년이에요. 예. 보니까 54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청년이세요, 여러분. 예. 저는 이제 중년, 84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해야 돼요. 지금 멀쩡한데 그냥 나는 이제 리타이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게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래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할 게 있겠구나. 예.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세대가 이제 흐름이 아무래도 교회에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 세대에 걸쳐서 있잖아요. 장년, 뭐 또 노인, 또 청소년 할 것 없이 다 혼자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외톨이가 되는 것인가?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가정 막 이렇게 중요하다 하면 이제 그분들은 외톨이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예.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혼자 오시는 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가정과 자매 결혼 맺을 수 있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다른 가정에 영적으로 입양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배치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김동훈 선교사님 소천하셨죠. 참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너무나 안타깝고 그 장래가 촉망받고 참 신앙도 좋고 경건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 그 생각하면 저도 막 마음이 무너져요. 예. 특히 이제 남겨진 그 구영순 자매 30대 후반이에요. 37인가? 또 딸 샬롬이 10살 배기. 예. 생각하면 막 그냥 가슴이 이제 미어지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안심할 수 있다는 거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예. 뭐 저도 경험을 했죠. 예. 여러분 이 경험을 했어요. 참 그때 슬픔도 있지만 이제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경험 안 해보시면 모르는 거죠, 그죠? 예.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 그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이게 뭐 지옥 같아요, 사실은. 예. 이 어둠의 긴 터널을 막 통과해야 되는데 언제 이 터널 밖을 가게 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딸의 그 삼촌이 되어주시고 이모가 되어주시고 또 형제 자매 되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간, 어두운 시간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게 바로 이게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피 한 방울도 안 섞여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이제 5층에 기도실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실에서 조이랜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뒷좌석에 제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김정남 집사님이 이제 한 학생을 딱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친아버지가 자식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감동이 됐어요. 그때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해주시나 감동이 돼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고 있구나 막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고 섬기시고 사랑하는 우리 정남 집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가정이 그죠? 예. 다 복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다 복 받습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절대 혼자 오시는 청년, 청소년, 장년 누구든지 외톨이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예. 이런 마음. 아니 내 피가 안 섞였어요. 그런데 내 자식인 거야. 피가 안 섞였는데 내 삼촌이고 또 이모고 형제 자매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 흐르도록 합시다. 예. 이제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무관심하면 안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정에서 제자 삼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아니 자나깨나 어디에 있을 때나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그리고 가르치려니까 자꾸 어떤 부담이 들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보러 자녀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 듭니까? 내가 뭘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성경 지식이 통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지식을 통달해서 전수해라 그 내용이 아니고 잘 보면은 마음이 연결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연결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 전달이 아니고 마음의 연결이에요. 마음의 연결. 저는 30년 사역하면서 관계성이 제일 중요해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 세대를 제자 삼는다 할 때 여러분 아이고 이거 성경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나 이 전도 기술을 어떻게 전달하나 그게 아니고 나하고 얘하고 어떻게 마음이 연결되게 할까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할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가 말라기 또 4장 6절에 이 귀한 말씀 암송 구절 암송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라기 4장 6절 예. 하나 둘 없어요? 이걸 빼먹었나? 이게 없구나.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예, 암송 구절이잖아요. 자,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있죠. 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마음을 강조했을까? 이 마음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성경 지식을 전달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게 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또 공부하다 보면 많아질 수 있고 또 사역 훈련, 제자 훈련 많이 받아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문제는 가정에 갔을 때 자녀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요. 어려워요. 갈등해요. 그러면 교회는 천국이고 가정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한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글쎄 이제 은퇴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 중년 남자도 이 게임 중독이 있는지 하여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예.
딸이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도대체 엄마하고 왜 결혼했어? 예, 여러분,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이제 딸이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만 하니까 딸이 보기에도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원성을 받으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가 보다 못해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이제 검사하러 게임 중독 치료 센터에 데리고 갔어.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는 그 무슨 설문이 있고 막 검사를 많이 해요. 보니까 요새 그런 게 또 발전돼 있나 봐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냈어요. 예. 근데 원인이 너무나 신기한, 참 놀라운 데 있었는데, 글쎄 이분이 어릴 때부터 뭐 게임을 워낙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뇌구조가 그랬다,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소외됐다. 이게 웬일일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 남자들이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막 일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뭐 아내하고도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자녀하고는 더더욱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집에 와서 떡 있는데 자녀는 컸고 대화가 안 돼요. 아내도 뭐 대화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자녀하고 아내는 대화가 잘 돼.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위축되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됐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중년 남성들의 비애구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돈 버느라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말년에 가족들에게 소외돼서, 참 비애잖아요. 비애.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이미 됐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 여러분 저게 두 건물을 합친 게 아니고 한 건물이에요. 두 사진을 합성한 게 아니에요. 저기 이제 왼쪽에 로마네스크식이에요. 그거는 1900년도에 지은 거고, 오른쪽에 해체주의는 2000년도에 지은 거예요. 저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뮤지엄인데, 저게 우리 지금 혹시 가정 형편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로마네스크 양식의 우리 부모 세대, 그 다음에 해체주의 앞서가는 첨단 우리 자녀 세대, 이 갈등과 이 관계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어떻게 그런 관계를 이렇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 가르쳐라, 제자 삼아라. 이거는 장소 불문하고, 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나, 이거는 시간을 불문하고 어떻게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참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더 깊이 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길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뭐 차에 운전하고 있을 때나 어디 갈 때나 뭐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뭐 밥 먹을 때나,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준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관계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마음이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막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를. 내가 자녀를 기뻐하는가? 우리 자녀들은 나를 기뻐하는가? 그런 관계. 또 서로 존중하는가? 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또 나는 자녀에 대해서 감사한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만들고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앉았을 때나 가르쳐라, 이게 뭐 무슨 야, 길 가다가 갑자기 노트 펴, 그래가지고 지금 떠올랐어, 지금 빨리 적어 임마,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 이제 그럼 앉았을 때 어떻게 가르쳐요? 앉았을 때 그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나도 간증하고, 걔도 뭐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어떤 주제를 딱 놓고, 또 다과하면서, 식탁에서 하는 거, 식탁에서 다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신앙적인 대화,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브루타, 이제 뭐 여러분 하시면 좋은데, 하브루타 별거 아니고 성경 말씀 놓고 서로 얘기하는 게 하브루타예요. 뭐 막 하브루타, 하브루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성경 말씀 놓고 서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뭘 얘기하려고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예? 서로 관계를 잘 하는 것. 그래서 식탁에서 교제하고, 또 누워서는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베갯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능하잖아요. 자기 전에 이렇게 성경 말씀 읽어주고, 야, 오늘 이 말씀에 바쳤을 때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또 서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게 매일매일 쌓이잖아요. 몇 년 동안 쌓이면 아이가 그게 습관이 돼요. 딱. 그래서 자기 전에 스스로 큐티하고, 아니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기도하고 자고, 이런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려면, 관계성 안에서 제자 삼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부모로서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이게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한 67% 있지만 한 20-30%는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 떠밀려서 하는데, 내가 가정의 목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가정의 목사다 그러면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준비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자꾸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녀를 뭐 제사 삼는 게 내 힘으로 되나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화를 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예? 참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주님 주소서. 사랑하고 뭐 기뻐하고 그거 주소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흘러나가니까.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일 바쁘죠? 당연히 바빠요. 예,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지만 내가 목사니까 평신도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좀 내보려고, 저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예,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바쁜데, 그래도 자녀에게 꼭 시간을 투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부족했지만 이제 아들하고는 굉장히 속 깊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 이성 문제 갖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 정도 깊이가 됐는데, 아직 딸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예. 물론 본인이 걱정거리 힘든 건 얘기해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건 속 깊은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그래도 화내지 않는 거,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예? 이렇게 여러분, 화를 내서 관계를 확 깨버리면 그거 회복하는 게 정말, 제가 해봤는데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막 은혜 가운데서 주여 막 꼬집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예은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You only live once인가 그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딱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1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어떻게 만족하냐? 행복하냐? 그리고 너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딱 넌지시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꼬집으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직 아니구나. 예.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저의 탓이다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자녀들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 자녀들도 엉망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쌓는 게 제자화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관계가 없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다음 화면 보시면, 여러분 아마 우리 자녀들 있는데 대화가 힘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했니? 그러면
왜 이렇게 그냥 신경부터 내고 그냥 단답식 질문, 이게 클로즈드 퀘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오픈 질문이 아니고 단답형 질문만 하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저런 또 책이 있어요. 부모와 10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의 대화. 여러분 30일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30일.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 2당, 3단계까지 있다고 대화가. 예. 피상적인 정보 교환의 대화가 있고 2단계 의견 교환이 있고 3단계가 이제 깊은 속 얘기도 나누는 건데 이제 그렇게 끌어주는 거래요. 예. 근데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책은 사놨는데 해보진 않았고 근데 저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시면 저걸 구해다가 자녀하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저거를 이제 교회에서 가이드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세요 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정주영 전도사님이나 누군가 그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런 그걸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저도 해서 할 수도 있죠. 이제 나중에.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 그러면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내가 우리 자녀를 제자 삼는다 할 때 그럼 목표가 뭐가 돼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잡겠어요? 나의 자녀가 제자가 됐다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를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나의 동역자 아니면 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예. 동역자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제자화가 된 거예요 이미. 예.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그냥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라 그래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창조된 게 가정이에요. 예. 가정은 선교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여러분 가정사역들 유명한 가정사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들 실패했어요. 왜? 그 목표가 그냥 가정의 화목 이렇게 잡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향해서 온 가족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제 제자화의 마침표예요. 이거는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제자 삼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걸 보고 이제 끝났구나 제자 훈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 그래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저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걸 너무나 기뻐요. 이제 제자화가 돼가고 있구나. 뭐 겉으로 억지로 하든지 간에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증거구나. 저는 이제 예찬이 예은이가 저와 동역하는 꿈을 어릴 때부터 계속 꿨어요. 야 언젠가 애들이 기분 나하고 동역하겠지. 그래서 어릴 때도 같이 친구들 초대하고 또 자기들 친구의 가족도 우리가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일도 섬기고 또 단기 선교도 같이 갔다 오고 또 예찬이는 또 대학부 리더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섬기고 저는 그러니까 대화가 사역이 어떻게 되고 있냐 사역의 대화 또 멘토링도 해주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내 가업을 얘한테 물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업을 자녀한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와 동역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손주와 자녀는 망했다 그러면 손주하고 하는 거야. 야 너 나랑 하자. 너는 자녀는 그냥 다음 생에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 멘토링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다 같이 저하고 이제 외쳐보십시다. 가정은 교회다. 나는 목사다. 그렇게 해서 나는 3세대를 책임진다. 내 자녀만 하는 게 아니라 손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이제 3개의 의자가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3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첫 번째 의자 1세대 여호수아 세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긴다. 막강한 세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세대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경험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도 막 받아들여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받아들여서 혼돈스러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떨 때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 이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크리스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애매모호한 삶을 살 수 있고 3세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1세대로서 나는 1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많이 나오죠. 다윗, 솔로몬 또 3세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죠? 그러면 나는 1세대로서 예, 우리 자녀들을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키우면 되나요? 예. 우리 손주는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저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신앙이 좋지만 우리 손주는 괜찮아. 세상 나가서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1세대가 내가 여호수아다 그러면 2세대, 3세대 다 여호수아 돼야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2세대, 3세대 다 아브라함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 다윗이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신앙의 전수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2세대인 걔는 1세대잖아요. 자기 자신 볼 때 1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3세대를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자기의 3세대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녀와 손주, 나의 자녀, 그뿐 아니라 손주 3세대까지 복을 받는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예. 내가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거기 아니라 3세대까지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세상이라서 정복당해가지고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3세대가 제자가 되면은요 가정이 강력해져요. 강력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돼요. 사랑이 흐르니까 이렇게 조부모, 부모, 손주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영적인 외톨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그죠?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강하게 협력해서 여러분 3세대를 제자 삼는 그 제자화가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구원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켜야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렇게 쫙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의 이제 책임인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앉으셔서 앉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찬양하실 때 제자 삼으라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그 대상을 나의 자녀, 나의 손주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